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름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의 내용이에요.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월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소망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 왕정 시대가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게 될 때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부터 입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독립적인 자기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어졌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칙령을 발표해서 각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대인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있다가 1차로, 2차로, 3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역대상 말씀은 에스라가 쓰였다,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사 에스라서 나오죠. 그 에스라 그 시기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막상 오니까 어때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성전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성전도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왔을 때에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그 성전을 제거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은 걸쳐서 성전 재건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웃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교육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로 추정되는 이 저자는 이 백성들,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시작은 아담이고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으셨든지, 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 없이, 또 우리가 굴곡 없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또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자신감에 차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포로들에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오셨고 지켜주셨고 그 계보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단순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 것인지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상기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족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또 어떤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을 또 거꾸로 가느냐, 위에서 아래로 가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이 또 단절되다 보면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세상의 기준, 성공, 물질, 명예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의 답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계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새 언약으로 또 들어오게 하는 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맺어진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옛 언약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믿음의 계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본관이 어디든지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이 믿음의 계보로 따라 올라가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결국 이 역대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무나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왔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족장들의 이름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근데 1절에 보면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셋이라고 나오죠. 셋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은 첫째가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는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둘째는 누구예요?
아벨이죠. 근데 아벨은 어디 갔습니까? 아벨은 가인이 죽였어요.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봐주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계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는 주시지만, 은혜는 주시지만 믿음의 계보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끝에까지 쭉 주의 말씀에 이 족보들을 보면 중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름도 나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믿음의 계보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편애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편애하세요. 어떤 사람을 편애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거기에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 월삭기도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 너무나도 잘하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는 선택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가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에서의 계보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계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민족을 이루고 먼저 나라를 이루고 먼저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잘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구속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기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에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에 태어난 분인데 회심 전에는 조선 제1의 깡패라고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는 조선의 무디라고 불렸습니다.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 김익두는 젊은 시절에 싸움을 늘 즐겨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또 여색에 깊이 빠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완전 한량이죠. 그리고 깡패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그런 깡패였어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김익두가 나타났다 이 말은
완전히 공포의 그런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성령의 큰 역사였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번지던 중에 이 김익두도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예배를 하는 중에 말씀과 찬송을 듣던 중에 성령께서 이 김익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를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회개예요. 정확한 성령의 열매가 회개입니다. 회개로 이어져야 성령의 진정한 역사예요. 그 이후에 이 김익두의 인생은,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됐어요. 이제 목사가 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종종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생기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의 무디다, 무디 목사님과 같이, 이 조선의 무디 목사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강력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서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인 김치선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신학과 부흥운동을 연결한 학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선 박사의 아들인 김상복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이고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죠. 또 이러한 신앙의 계보는 한 사람의 진실한 회심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가족을 넘어서 또 가문으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로 또 그 후손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패망한 그런 가문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문 중 명문 가문이라고 불리는 가문 중에 하나가 케네디 가문인데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고위직을 배출했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이 또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 가문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어요.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마약과 방탕이 끊어지지 않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또 지식과 기득권을 물려줬을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어요. 그 이후로 미국도 또 방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경주이시지만은 경주이시의 계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은 단절된 신앙을 다시 잇고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라는 우리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단순히 가족관계 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며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이 끊어진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기도로 그 신앙이,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했고 우리들이 열심히 했고 추억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소한 믿음의 3대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목표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명품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계보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또 믿음의 계보, 믿음의 대를 이뤄가기를 여러분에서 또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또 부모님이 또 조부모님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물려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또한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믿음의 계보에 그 가문이 함께 다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미 그렇게 이루고 계신 분들은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런 가문의 그런 계보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유월을 시작하며 믿음의 계보를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계보에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주의 약속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를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회자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계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계보가 또 에서의 계보가 이스마엘의 계보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가고 또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였을지라도 믿음의 계보가 아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은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전수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전승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 이순자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오늘 발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월삭기도에 겹쳐서 우리가 발인 예배는 못하지만 화장 예배를 우리 오전 6시 1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더 깊이 심겨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신교회가 50살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확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힘있게 우리 믿음의 또 이 계보를 또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있는 이 대선 우리 선거를 위해서 이미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었고 내일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또 가는 길이 결정이 되는데, 사람이 결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